절에 아무 준비 없이 가는 것은 빈 그릇을 들고 보물 창고 앞에 선 것과 같습니다.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비었고 복의 문은 닫힌 상태입니다. 절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삼보가 머무는 신성한 도량입니다. 이곳에 발을 들릴 땐 마음 몸 행위를 정비해야 하며 준비 없는 마음에는 어떤 명당도 복을 열지 않습니다. 불교는 일체유심조라 하여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곧 부처여 길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절은 관광지가 될 수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향과 공약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절은 복을 구걸하는 곳이 아니라 창조하는 곳이며 그 시작은 나의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참회의 마음입니다. 과거의 업을 돌아보고 매이지 않겠다는 서원 없이는 참된 공덕을 얻기 어렵습니다. 능엄경에서도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부처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예경의 자세입니다. 절은 교만을 끊고 자신을 낮추는 수행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머물지 않고 보시하듯 몸과 마음을 다해 절하면 교만이 사라지고 복이 스며듭니다. 셋째, 공양의 정성입니다. 공양물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의 상징입니다. 정성 어린 과일, 차, 꽃은 그 자체로 무한한 공덕이 됩니다. 넷째, 침묵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공덕을 흩고 업을 키웁니다. 침묵은 마음을 가다듬고 자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섯째, 호흡입니다. 호흡은 명상이자 선정의 문입니다. 절에 들어서서 나올 때까지 호흡을 살피는 이는 진정한 수행자입니다. 여섯째, 발언입니다. 나만이 아닌 모든 중생과 함께 하겠다는 맹세.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은 지옥이 빈 후에야 성불하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이처럼 발언은 복의 문을 여는 가장 위대한 서원입니다. 절에서 올리는 모든 기도는 이 발언이라는 그릇에 담겨야 온전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발언이 깊으면 업이 높고 서원이 크면 복이 차오릅니다. 일곱 번째 준비는 기다림입니다. 절에 간다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심자마자 꽃이 피지 않듯 물과 햇볕,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인내이자 신심의 표현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삼천겁을 한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이 곧 깨달음이라 설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정성과 공덕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절에 가는 길은 나들이가 아니라 스스로를 깨우는 수행의 길입니다. 말씀드린 7가지 준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불보살님의 가피를 이끄는 문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절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도량이 됩니다. 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몸가짐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걸음 하나, 손짓 하나가 정중해야 합니다. 무거운 발소리나 흐트러진 걸음은 불경이며 단정한 몸은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합장은 좌우의 분별심을 끊고 하나의 지혜로 회귀하는 상징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합장 손끝에서 만법이 드러난다고 설합니다. 불단 앞에 삼배는 육체를 굽히는 행위가 아니라 교만을 끊고 참회하는 몸짓입니다. 진심을 다한 절은 그 자체로 정진이며 횟수가 아니라 일심이 공덕을 만듭니다. 공약물 또한 마음의 상징이니 청정한 의도를 담아야 하며 탐욕이 개입하면 그릇을 깨뜨립니다. 법당은 불상을 모신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주불은 자성, 협신은 지혜와 자비를 뜻합니다. 이 상징을 꿰뚫는 눈으로 예경할 때 비로소 법당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절에서의 호흡은 단순한 숨이 아니라 마음의 파장을 조율하는 진언입니다. 능엄경은 오직 청정한 선정으로만 열애의 경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관세음의 이름과 함께하면 번뇌는 사라지고 정념이 자랍니다. 속도를 늦추고
고요히 호흡할수록 공덕은 깊어집니다. 또한 절에서는 바라봄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응시하는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의 관자재 보살처럼 오온이 공한주를 관하는 것. 그것이 지혜를 열고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절을 나설 때는 반드시 감사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마지막 발걸음은 다음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문을 나서며 고개를 숙이는 인사가 복의 문을 닫지 않고 다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모든 준비는 결국 마음의 준비입니다. 정결함, 겸손, 참회, 감사, 발언. 이 5마음이 진짜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절은 복을 주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정비하고 업을 씻는 곳입니다. 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기도는 외침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합니다. 절에 들어서면 단순히 불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능엄경은 마음을 잘 관찰하면 번뇌가 곧 보리가 된다고 전합니다. 절의 고요함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자비 없는 기도는 욕망이 되고 지혜 없는 절은 형식이 됩니다. 복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열립니다. 하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하나를. 마음을 확장할 때 복은 배가 됩니다. 절에서 가장 큰 공덕은 중생을 위한 발언입니다. 작은 서원을 넘어 큰 원을 품으십시오. 그 원력은 절을 떠난 뒤에도 이어집니다. 향을 피울 때도 마음은 드러납니다. 곱게 오르면 맑음이고 흔들리면 흐트러짐입니다. 향은 마음의 행로를 따라 불법으로 이끄는 다리가 됩니다. 향 한 자루에 복이 실리지만 그 무게는 마음만큼만 담깁니다. 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거울처럼 보는 태도입니다. 삼배는 교만을 내려놓고 자아집착을 버리는 수행입니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처럼 머무르지 않는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이 솟습니다. 절에서 머무는 동안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지혜 없는 공덕은 사라지고 자비 없는 기도는 메아리 치지 않습니다. 절은 업장을 씻고 인연을 짓는 첫걸음이며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늘 자각해야 합니다. 욕망도 살펴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은 멈추고 중생을 위한 서원으로 승화시키면 그것은 원력이 됩니다. 유마경은 번뇌즉보리라 하여 욕망도 정화하면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고 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절에 가는 발걸음, 삼배, 침묵 속, 호흡 속에도 있습니다. 정직한 정진과 자비를 품은 기도가 복을 짓는 도의 길입니다. 절을 떠난 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법구경은 100번 염불보다 한 번 자비의 실천이 크다고 했습니다. 절에서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해야 공덕이 머뭅니다. 절은 씨앗이고 삶은 그 씨앗이 자라는 밭입니다. 발걸음 하나, 호흡 하나가 수행이며 불성을 깨우는 문입니다. 참회 예경공 양침묵 호흡 발언 기다림. 이 7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하나라도 빠지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특히 참회는 업장을 녹이는 불의 칼입니다.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만이 복의 통로를 열 수 있습니다. 예경은 단순한 몸짓이 아닙니다. 몸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꺾는 수행이며 이마를 땅에 대는 것은 자만의 뿌리를 뽑기 위함입니다. 대승기실로는 몸을 조복함으로써 법이 자란다고 설합니다. 한 절마다 나는 누구에게 절하는가를 묻고 절할수록 자아는 무너지고 불성은 드러납니다. 공양은 깨달음과 직결됩니다. 과일 한 개, 차 한 잔이라도 준비한 마음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불보살님은 음식의 향기보다 마음의 향기를 받으십니다. 탐욕 없는 청정한 마음으로 올릴 때 그 순간
무량한 복이 지어집니다. 침묵은 수행자의 방편이자 방어입니다. 율장은 구업이 가벼워도 반복되면 깊은 업장을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맑아지고 침묵 속에서 호흡과 내면을 듣게 됩니다. 호흡은 생사의 경계를 오가는 문입니다. 한 번 들이마신 숨은 삶이고 내쉬는 숨은 죽음입니다. 한 호흡에 천겁의 업이 녹는다고도 합니다. 절에서는 반드시 호흡을 의식하며 들이고 내쉬는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그 지켜봄이 곧 관이며 관은 불성에 이르는 길입니다. 발원은 수행의 방향입니다. 크고 깊을수록 복이 커지고 업이 녹습니다. 자신만이 아닌 모든 중생을 위한 발언은 넓고 오래 지속됩니다. 마지막은 기다림입니다. 불법은 인과 안에 있으니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기도, 발언, 공양, 예경, 침묵, 호흡, 이 모든 것은 복의 씨앗입니다. 기다림 없이는 자라지 못합니다. 이 7가지를 준비한 이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돌을 닦는 행자입니다. 불보살님은 준비된 그릇에만 복을 가득 담으십니다. 절은 순간의 신심이 아니라 긴 여정을 준비하는 출발입니다. 절에서 참회, 예경, 공양, 침묵, 발언, 기다림을 세웠다면 그 준비는 삶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깨달음은 절 안에 머물지 않고 일상의 말행동 생각에서 드러날 때 비로소 공덕이 됩니다. 불교의 근본은 인과입니다. 기도 후 돌아가는 길에 짜증과 원망, 헐뜯는 말을 하면 그 순간 공덕은 무너집니다. 절에서의 마음은 일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합장은 불전에서만이 아니라 감사할 때, 다짐할 때, 갈등 앞에서도 필요합니다. 존중과 겸손, 자각의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면 그 하루가 곧 수행입니다. 발언도 말로 끝나선 안 됩니다.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돕겠다고 했다면 그에 맞는 행동이 따라야 복이 자랍니다. 침묵은 불필요한 말, 해치는 말,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입을 삼가고 말의 무게를 인식할 때 업은 줄고 복은 커집니다. 호흡도 이어가야 합니다. 분노, 질투, 초조함이 올라올 때 절에서 배운 숨고르기로 멈추십시오. 참회는 하루를 정리하는 거울입니다. 밤마다 말행동 마음을 돌아보고 다음 날로 옮기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기다림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복은 인과 속에서 반드시 자랍니다. 절은 깨달음의 뿌리를 내리는 곳, 일상은 그 뿌리를 키우는 자리입니다. 이 7가지는 행사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복으로 물들이는 등불입니다. 복은 준비한 자에게 오지만 지키는 자에게 오래 머뭅니다. 절에 간다는 것은 복을 준비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참회, 예경, 공양, 침묵, 호흡, 발언, 기다림, 이 7가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불보살과 하나 되는 통로이자 3세의 업을 바꾸는 힘입니다. 절에 들어서는 순간 과거의 업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맺을 기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그 문은 스스로 열리지 않습니다. 준비된 마음과 행위만이 열쇠입니다.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복도 흐르고 마음이 맑으면 법도 맑아집니다. 절에서의 참회는 자신을 직면하는 용기이며 예경은 업을 꺾는 수행입니다. 공양은 자기 집착을 내려놓는 보시이고 침묵은 마음을 맑히는 거울입니다. 호흡은 번뇌를 지우고 깨달음을 피우는 다리입니다. 발언은 복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입니다. 나만이 아닌 중생을 위한 발언은 부처의 원력과 이어집니다. 기다림은 인내와 믿음이며 그 마음이 지켜질 때 복은 문을 엽니다. 절은 외부의 공간이지만 복은 준비된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마음 속에서 길어 올려라. 절은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오늘 준비한 마음이 앞으로의 생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정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세요.